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성시교독이라고 해서 예배 중에 성경을 같이 읽는 중요한 순서로 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요한 순서인데 여러 가지 한계로 오늘날에는 계속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이렇게 전체 말씀을 좀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전체를 다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솔직함,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녁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퇴근을 해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 위에 옷을 뒤집어 입었나 봐요. 하얀 옷이라서 몰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보고 옷을 뒤집어 입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뒤집어 입으면 될 것을 이제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갈 것도 아니니 좀 귀찮은 마음에 나는 이게 좋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5살인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빠는 상표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좋아? 그렇게 물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뒤집어 입는 게 귀찮았을 뿐이지 상표가 밖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뒤집어 입은 채로 자겠다고 했으면 될 것을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가 말문이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솔직하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서 작은 것에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생겨요. 솔직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순도 우리 속에 있지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소수겠죠.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해지기 싫어도 솔직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솔직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사람은 꾸미지 않습니다. 꾸밀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성분들은 보통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기본 화장 정도는 하시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아픈데 풀 메이크업을 한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프면은 자기를 꾸밀 수 없어요. 솔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솔직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는 3m에서 5m 깊이인 다이빙 풀이 있습니다. 고양체육관이요. 호흡을 연습하기 위해서 바닥까지 이제 들어가서 맨 밑에 숨을 참고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는 그런 연습도 가끔 하는데요. 물이 깊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2, 3초는 좋게 걸립니다. 더 걸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산소가 탁 떨어지고 호흡이 불가능한 그 2, 3초 사이에 생사가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주도 해녀 분들이 그렇다고 하죠. 2, 3분 넘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잠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전복 같은 걸 하나 탁 봤는데 조류가 심하고 하니까 보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에 없대요. 그러니까 보면 캐야 돼요. 숨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걸 캐다가 이제 그 2, 3초 사이에 생사가 갈리는 거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심정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이 물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할 정도면 숨이 막힌다는 뜻이죠.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3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바다에서는 사방이 온통 물이지만 마실 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바다에 표류하게 되면 물 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는 그런 모순된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다윗이 처했던 오늘의 고통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죠.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그걸 끝까지 감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인생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마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때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미사 요구가 상관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솔직함입니다. 마음이 간절해졌죠? 솔직해졌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이유라든지 고민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 큰 고난 가운데 있으실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너무 고차원적이지 않아도 돼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죠. 갓난아기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례를 했어요, 아기가. 그러면 아기가 이제 가계부를 탁 펼쳐보고 이번 달에는 아버지 월급이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 기저귀 값을 아껴야 되겠구나 하고 참습니까? 그냥 싸고 울죠. 배가 고프면요. 지금 시간이 밤 새벽 2시니까 어머니가 주무실 시간이니까 좀 참았다가 아침에 먹어야겠구나 하고 참습니까? 2시건 4시건 그냥 울고 젖을 얻어먹습니다. 그럼 부모는요? 형편 따라 응답합니까? 이번 달에는 기저귀가 떨어졌어. 그냥 싸서 말려. 그럴까요? 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자고 있는 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젖줄게. 할까요?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일 제쳐놓고 자녀의 필요를 응답하죠. 근데 언제요? 울면 응답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성경에 따르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생의 고통 중에 솔직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의 솔직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요. 올해는 2탄도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일본 작가가 쓴 심리학 책인데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따르면. 그리고 사람이 그 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신경 쓰고 살지 말라, 이런 결론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그 책에서도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문제는 대부분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모두 돈이 없으면은 그냥 돈이 없는 것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문제죠. 비교하니까요. 또 명예는요, 무인도에서 명예가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 명예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니까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고 내가 남을 괴롭게 할 때도 있겠지요. 오늘 시편에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만 보세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걸 물어주는 상황이 되시면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억울하죠. 뉴스를 보다가 본 사건인데, 이제 비싼 가방을 외국에 사갖고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자진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신고를 안 하고 있다 걸린 겁니다. 계속 모조품이라고,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짝퉁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내면 한 10만 원만 내면 될 걸 30만 원 세금 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서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는 건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저씨는 횡단보도에서만 길 건너요. 뭐 하늘 아래 그렇게 솔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막 하면서 막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억울할 게 없는 상황에서도 억울해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더 풍성한 표현이 있는데 한이라는 정서죠. 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함과 한입니다. 한이 맺혀서 풀리지를 않아요. 요새는 황혼이혼이라는 게 아주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혼을 하면 손해가 많을까요? 이익이 많을까요? 손해가 많죠. 자녀를 다 키우고 부부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이혼하면 더 힘들어질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혼을 한대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맺힌 한이 안 풀려서. 지금 내가 손해볼 걸 알지만 이를 악물고 이혼은 끝내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죠. 결국에는 사람을 향해서 한이 맺히면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람은 한을 품고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속에 있는 억울함과 한.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솔직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람 앞에서의 솔직함과 성경이 말하는 솔직함은 다릅니다. 그냥 뭐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솔직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솔직함은. 오늘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완전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고 있어요. 28절이 그 절정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좀 경건하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다고 나오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약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이 기도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지금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솔직해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보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이게 솔직함이에요. 다윗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때 속옷만 입고, 배로 만든 작은 속옷만 입고 춤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춥니다. 그 중에 업신여기는 사람은 다윗의 이제 부인이었던 미갈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다윗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왕이었지만 폼 잡지 않았어요. 폼 잡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점잖은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어색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기쁘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그게 솔직함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심판해달라는 기도. 내가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미운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깨우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로 미우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이런 기도가 정상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그분은 미워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분인 거죠.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미운데 입으로만 그런 기도를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칼을 들어서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칼을 들지 않으려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때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르지 않으려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벌써 내가 심판을 딱 해버리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저런 사람도 과연 천국에 갈까? 저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이 벌써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은 안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미워하면 생각이 거기까지 가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그런 심판할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요약하면 누가 심판하신다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내가 싸울 무기가 있고 내가 잘 싸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오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퉈도 한 잔을 하면은 탁 풀립니다. 뭘 한 잔 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잔 하면 풀려요. 진짜로 풀립니다. 다시 싸워서 문제지.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잘 안 풀리고 사실은 여전히 막 묶여있을 때도 많아요. 이거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어야 합니다. 뭘 믿을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우리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형제를 참아줄 수 있는 인내도 거기서 나오고, 또 형제를 바로잡아야 될 때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시작은 솔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형제들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솔직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앞에서의 솔직함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제가 운동을 같이 하는 형님 한 분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솔직하지 못하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해지고 싶다고 해서 솔직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들다 보니까 꾸밈이 없어지고 그렇게 그냥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밴드에 올렸던 묵상에는 가마솥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고난의 가마솥에 마치 우리를 집어넣고 푹푹 삶는 것 같이 살이 노곤노곤해지도록 삶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기가 쫙 빠져서 물에 뜨죠. 그럼 이제 기름을 싹 건져내면 담백한 맛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어떤 담백함이죠. 솔직함.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또 힘들어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 주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이를테면 제가 설교자가 좀 마음이 힘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게 설교나 목회 가운데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그러면 저만 힘들고 끝날까요? 아니면 다 같이 힘들게 될까요? 다 같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고난 속에서 기도하셔야 될 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힘들지만 이 힘든 걸 사람에게 풀거나 다른 곳으로 풀어서, 이상하게 풀어서 전체 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솔직함입니다.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게 폐 안 끼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솔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죠. 근데 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능력도 없고, 형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해 줄 능력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죠. 때로는 막 미련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 고난 중에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속이 타들어가고 정말 물속에 빠진 것 같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때, 어느 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강매하는 장사꾼들과 성전세로 바칠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강도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고 막 분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억했던 말씀이 오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고백이 사실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었던 거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는 그냥 지금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냥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미 오래전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두신 분이 계셨는데 기도 중에 그분을 만날 때 그게 해결되었던 문제였구나 라고 믿어지는, 이게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진리의 빛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실 때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고통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막 울분을 터뜨리며 분노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다가 갑자기 내 영혼을 울리고 심장을 때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자기 자신 앞에서 솔직해졌다는 증거가 바로 그 눈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내 잘못인데도 남을 탓하고 늘 환경과 상황에서 이유를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날마다 솔직하게 드려지신다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분이죠. 이렇게 기도하던 중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서요. 21절 같이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먹으라고 주는데 못 먹을 걸 줍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쩔 때는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누가 먼저 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사람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주님에게 갖다 줍니다. 신 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들이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을 붙들고 기도할 때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리고 제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그 어느 누가 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줄지라도, 이 신 포도주를 나에게 마시우게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이 마음을 절절하게 드러냅니다. 일제치하에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모든 불의를 끊고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견디면서 참고 사는 것도 아십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이 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진짜로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의와 내 기준과 내 계산과 내 억울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솔직해질 때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없어도, 누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힘들어질 때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모순되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자기 자신 앞에서 솔직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저에게는 설교 100편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요. 설교는 준비를 좀 안 했어도 준비를 잘 한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좀 내 마음이 안 좋아도 그냥 좋은 척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잘 믿는 건 꾸밀 수도 없고 어떻게 연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럼 이제는 좀 제 믿음이 자랐는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할 자신은 저에게 없지만 솔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화요일 아침에 제가 만났던 수영장 믿지 않는 형님이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운동을 하러 갔고 그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물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하신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완벽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실망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의 고통,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솔직해지신다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너무 많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과 행실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솔직해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도 힘들면 힘들다는 말 못하고, 기뻐도 기쁘다고 말을 못하고, 슬퍼도 슬프다는 말을 못했던 이 솔직하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완전히 자유하여 솔직하여질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 자신 앞에서 솔직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며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솔직해지게 해주시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솔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제 자신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한 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고통 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를 바꾸시고 솔직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나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주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의 모든 연약함과 오늘의 모든 부족함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솔직해져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이제 졸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솔직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솔직해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들어하고 우리는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더욱 솔직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고통 가운데, 힘들어도 힘든 줄도 모를 정도의 아픔 가운데 태풍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아름다운 솔직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